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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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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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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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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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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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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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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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드릴 수 있고 또 깨트려 또 드릴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림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림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죄를 대속할.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리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가봐 져서 주님 곁배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만 나의 몸 정성 다바 져서 주님 곁배합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만 나의 몸 정성 다바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명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한 번만 더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과 또 만족, 복음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그 이름에 깃든 능력을, 그 생명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더 알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오늘도 말씀을 다시 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바울이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 우리도 모두가 회복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4절 17절까지, 오늘은 그냥 16절까지, 14절 제가, 15절 여러분이, 그리고 16절은 다 같이.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 내일 모레 독서 주간 세 번째 주간 활동지가 배포되면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 그 책은 이제 마무리를 하실 겁니다. 제가 장동주 집사님하고 그 책 모임을 지난주에 첫 번 해봤는데요. 여러 번 읽고 또 교재도 만들고 이래 되니까 수도 없이 읽었겠죠. 그래서 수도 없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사랑이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더 성경적일지, 이런 얘기들을 더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3주간 다 진행하시고 나면 로마서 들어갈 겁니다. 자, 로마서 하면 혹시 여러분이 지금껏 로마서에 대해서 들었던 설교나 강의 중에 기억에 남아서 로마서는 이런 거야 라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외에 또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하면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낸 서신서다. 이것도 처음 들었으면 좀 이상하긴 한데,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고, 또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교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신학책이다. 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건 로마서의 말씀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다. 루터가 로마서의 말씀으로 새롭게 깨달음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또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도 목사였는데, 심지어 선교사였는데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가 선교 사역에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배 안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풍랑을 만나서. 자기는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데 저쪽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정말 평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놀라웠던 거죠.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영국에 돌아와서 수요일 날 어느 교회 예배나 드리러 갈까 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올더스케이트라는 거리에서 교회 예배당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앉았는데, 성경도 아니고 누군가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이라는 글을 앞에 누가 나와서 낭독하는데 뒤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그날 웨슬리의 일기에 의하면 나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게 웨슬리의 회심이고요. 지난 주간이 웨슬리 회심 주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게 감리교예요. 성공의 목사였던 웨슬리가 회심하여 온전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겠다고 시작한 게 감리교, 메소디스트 운동이고 그게 감리교가 된 거죠. 그것도 로마서예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를 들라고 하면 어거스틴입니다. 아주 망난이었습니다. 술 엄청 먹고 난장판을 피고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자고 아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어거스틴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귀에 갑자기 집어들어 읽어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죠. 그 주변을 보니까 성경책이 떨어져 있었어요. 집어들어서 펼쳐서 읽었던 데가 로마서입니다. 그가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아주 온전한 신학을 정립해서 앞에다가 이름 앞에다가 성자를 사람들이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로마서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도 로마서 하면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이신칭의 복음을 가르치는 서신서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로마서를 더 다시 새로운 신학서들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그 로마서를 막 따라서 공부하고 성경 읽고 다시 그 책을 읽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 편지다. 편지. 서신서. 무슨 신학책이 아니고 편지라는 거예요. 그 편지에 담겨 있는 바울의 마음, 그 편지에 담겨 있는 바울의 열정, 편지에 담겨 있는 바울의 진실함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시 저한테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0절까지 해서 마가복음 16장까지 가야 되는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것도 그냥 빨리빨리 진도 나가서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차근차근히 아주 세세하게 말씀 허투루 듣지 않고 쉽게 흘려버리지 않고 아주 꼼꼼하게 성경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작은 표대 사역에 로마서 묵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로마서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마음을 좀 여러분하고 일단 시작하면서 나누고 싶은데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 편지를 쓴 이유가 있겠죠. 편지 써보셨어요? 써봤겠지 뭐. 요즘 애들은 편지를 써본 기억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허정아 집사님만 해도 편지 쓸 때잖아요. 그죠? 강재현 성도도 편지 써보죠. 청년도. 편지 안 써봤을 만한 사람은 저 뒤에 둘밖에 없겠다. 톡이나 보낼 줄 알지만 편지를 써봤겠어. 준규 네 얘기하잖아. 어디 딴 데 봐. 편지 안 써본 사람 잘 들어봐. 편지를 왜 쓰냐고. 편지를 쓸 때는 다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편지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사귈 때 쓰는 편지를 무슨 편지라 그래요? 장동주 집사님? 남녀가 사귈 때 쓰는 편지? 그 연애 편지. 연애 편지 써봤어요? 낭만이 없네. 낭만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썼어. 일주일에 한 번. 비록 사모님이 무슨 소린지는 못 알아들었대. 뭐라고 쓴 거야? 5장 6장을 썼는데 차라리 그때 얘기하지 뭐라고 쓴지 모르겠다고. 뭐라고 쓴지는 몰라. 마음. 그래서 그냥 어쨌든 좋아한다는 소린가 보다 이러고 읽었대요. 연애 편지. 수연아 그게 왜 웃겨? 조금 있으면 너 웃긴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얘기가 벌써 웃으면 안 돼. 저 연애 편지 말고 또 무슨 편지가 있을까요? 아니 집사님이 제일 먼저 했어야지. 아 진짜 오늘 너무 실망이네. 집중하세요 집중. 에? 아니 부대에도 가끔 올 거 아니야. 아마 너무 늦었다. 위문 편지. 그럼 목적이 있잖아요. 국군 장병 아저씨께. 심지어 20살이 넘은 처녀들도 꼭 국군 장병 아저씨께. 동생들인데 하고 편지를 써요. 그 왜? 그 군인들을 위로해 주겠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유문 편지 쓸 때는 시작이 똑같아요.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국군 장병 아저씨께 이렇게 써요.
그리고 꼭 뭐 내는 거 있어. 갖다 그냥 편지만 쓰면 안 돼요. 우리 때는. 황한심 집사님은 편지만 냈어요? 위문 편지 써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기억이 잘 안 나. 편지만 쓰는 게 아니고 집에서 치약, 비누, 칫솔을 갖고 오라 그래. 그럼 그걸 갖다가 편지랑 같이 내면 그걸 묶어서 국군 장병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저도 위문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제 동생이. 이현지 집사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이었는데 저 군대 갔는데 저 사람은 초등학생이었어요. 오빠가 군대 갔다고 저 담임 선생님이 저 반 애들 편지를 다 저한테 보냈어요. 30 몇 통이었어. 30 몇 통이. 근데 참 희한한 건 군인들은 진짜 희한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위문 편지를 많이 받았냐고 셈을 내더니 귀엽고 거기서 몇 장을 뺏어가. 다. 그러더니 심지어 그 초등학생들이랑 펜팔을 하더라고. 아니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 동생 반 애들인데 걔네들한테 막 펜 줘서 답장 왔다고 막 되게 좋아하고, 야, 저 정도면 정신이 나간 거다,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유문 편지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편지에는 목적이 있어. 그럼 바울도 목적이 있었겠죠. 왜 썼을까?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편지를 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한테 뭘 전한다고요? 황한지 집사님 뭘 전한다고요? 복음 뭔지 알죠? 그 뉴스. 뭐 저렇게 대답을. 네. 그러면 오늘 저런 대답을 나 어디 부흥회 갈 때 따라다닐래? 앞에 앉혀놓고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굿뉴스, 복음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럼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복음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나와 있어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한테 뭘 전하고 싶다고요? 복음을. 근데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데 누구라고요? 신도들. 모든 신도들.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복음은 누구한테 필요한데요? 우리가 전도 그러면 어디 가서 전도해야 돼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도해야죠. 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전도하실 생각을 해보셨냐고요? 둘이 안 해봤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부부가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의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글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왜 바울은 굳이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을까? 이 생각을 좀 하고 로마서를 읽어야 돼요. 자, 복음을 그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편지를 쓰는 로마에 가고 싶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11절 12절.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줘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글 읽으면 그 글 안에는 뭔가 그 글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내용들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글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그런 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 소설가가 이정명 씨예요. 그분 글을 읽으면 분명히 이 문맥이 그 다음에 한 몇 챕터 뒤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사건을 암시하는 글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정명 작가가 누구냐 하면 뿌리 깊은 나무 쓴 사람이에요. 바람의 화원 이거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자, 로마 교회를요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아직 로마라는 데 가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근데 로마 교회, 가정교회가 몇 교회 있는데 그 가정교회 중에 지도자들 몇 명은 알아요. 그 중에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로마 교회 한 가정교회 지도자예요.
그럼 몇 사람은 알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 다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기가 어렵고,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가서 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글을 한번 11절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우리가 유추해 낼 수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어떤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보는 거죠. 11절에서 자세하게 모르겠죠. 11절만 가지고. 근데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에? 어떤 일이? 집사님 여기 앞에 앉아볼래? 예. 굿뉴스 이런 것만 대답하지 말고 이것도 좀 해줘요. 어차피. 자세히 봐요. 한 칸으로나 그렇게. 참 다리도 무겁다 오늘. 잘 봐요. 11절. 무슨 로마 교회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로마 교회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떠나요? 무슨 우리 교회인 줄 알아? 자꾸 떠나게. 그렇죠. 뭐 어렵지 않지. 굳세지 않은 거지. 성도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뭔가 지금 흔들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왜 흔들리는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흔들려. 12절에는 모르면 안 돼. 알아야 돼. 이거 모르기가 어려워요. 경력. 뭐 그렇게 한 단어로 자꾸 대답해서 아사라경 두 단어로. 예. 교회가 굳세지 않았잖아요. 굳세지 않는데 또 무슨 굳세지 않은 거랑 연관된 게 뭐가 있냐면 교류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교통이 교제가 제대로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도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 하는 격려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내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죠.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화이팅! 괜찮아. 잘했어. 너무너무 훌륭해요. 정말 잘했어요. 야, 맞아. 그렇게 사는 거야. 이 격려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때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런 논쟁이 로마서를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가 맞냐, 야고보서가 맞냐, 뭐 이런 논쟁, 신학적 논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이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굳세지 않고 자꾸 흔들거리고 신앙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와중에 또 뭐까지 없냐 하면 정말 그렇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서로 힘이 돼줘야 되는데 각자가 다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격려도 없고 교제도 없으니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걸 가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사람을 안아주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 더 힘내자고, 내가 같이 도와줄 테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언제 갈지를 알 수가 없어. 언제 갈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편지부터 쓴 거예요. 가면은 이 말을 더 구구절절히 많이 하겠지만 편지부터 얼른 써서 이 편지로라도 격려해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맞다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맞다고 격려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로마서는. 자, 앞으로 여러분 2주 뒤부터 로마서를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어머 벌써 왜 여기 갔지? 아까 그 11절. 예. 신령한 은사는 뭘까? 신령한 은사. 여러분 은사하면 뭐 떠오르세요?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어떤 은사가 신령한 은사일까요? 조금 있다가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조금 있다가 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은사인지 한번 궁금해 보세요. 도대체 바울은 로마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가서 신령한 은사로 나누어 주고 싶은 게 뭘까?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우리
김병수 집사님이 먼저 띄웠던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다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옛날에 로마서 이렇게 읽고 설교 시간에 들으면 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식사기도 안 하는 교회 다니는 내 친구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애들이 알까 봐 식사기도 하는데 도시락을 까놓고, 요즘은 뭐 식당에서 다 같이 먹겠지만 그 자기 책상에 도시락 까놓고 이렇게 시작을 해줘. 누가 알까 봐 눈만 감았다 뜨고. 왜? 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데 왜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 또 전도 안 하는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구나. 또 직장 다니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회식 갔는데 술 먹으라 그러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는 이 말하기가 너무 이렇게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어. 이런 거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바울이 얘기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말일까? 바울이 설마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 얘기까지 할 수 있으면. 자, 그래서 이제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볼 때 제가 1절을 띄웠죠. 1절 밑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바울이 지금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종, 예수의 종. 근데 여러분, 이게 둘로스라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둘로스는 종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한국말로는 노예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어울려요. 자,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좋은 걸 알려주겠다. 일로 와보세요. 진짜 제가 너무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요, 이번에 이 좋은 걸 알고 제가 뭘 하기로 했냐면 노예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게 들릴까요? 이게 좋게 들리겠냐고요. 만약에 이 얘기를 노예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서 그게 뭔 소린데? 뭐가 그렇게 좋은 얘기야? 그리고 와서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절반이 노예예요. 절반이 노예가 여기 서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겠냐고요. 제가 이번에 로마서 새롭게 공부하려고 새로 산 책 중에는 로마서를 무장해제하다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컨셉이 어떠냐면, 지은이한테 누가 와서 물어봐요. 로마서 1장 1절에 노예가 무슨 소리예요? 그럼 또 설명해주고, 또 거기에 무슨 컨셉이 있냐면, 여기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등장을 시켜서 그 두 사람이 대화를 하게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이냐면, 좋은 주인의 노예인 사람 한 사람하고 악덕 주인의 노예인 사람 또 한 사람이 나와서 둘이서 이제 우리 주인은 어떠냐는 둥, 그런데 저 바울이 가르쳐준 노예라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게 뭔지, 이걸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두 사람이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그 정도면 노예 될 만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악덕 주인의 노예는 미쳤냐? 또 노예를 하게? 지금 그런 의미로 여러분 다 그 자리에서 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들릴 거예요,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자기를 좀 좋은 소식이면, 여러분, 제가 이번에 자유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노예들이 와서 들을만 하지. 저 이번에 노예가 됐습니다. 이걸 누가 들으려 하겠냐고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건 이런 맥락이에요. 나는 비록 노예가 됐지만 누구 노예라고요?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노예인 게 나는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 예수님의 노예로 사는 건 엄청난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이야. 자, 노예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지 들어보세요 하고 좋은 소식을, 굿뉴스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단어도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처음 듣는 말이지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수시로 듣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썼냐면 주로 로마의 사람들한테 썼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지금 튀르기에, 이름을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터키 튀르기에 지역에 프리에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 태어나기 9년 전에 있었던 비문을 발견을 한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9년 전에 쓰여졌던 비문을 발견했는데, 제가 이제 비문을 읽을 테니까 화면에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띄워주세요. 비문을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의 완성을 주었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중략,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예수님 태어나기 9년 전에 비문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비문이에요. 거기 이렇게 쓰여졌다고요. 제가 이거 왜 읽어드렸는지 눈치가 생기셨어요? 이거 왜 읽어드렸을까요? 지금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런 글귀 자체가 다 누구한테 쓰여지던 거라고요? 로마 황제한테 쓰여지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갔는데 이겼어. 그러면 이런 편지가 먼저 도착하는데 황제의 복음이 이러하다 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그 다음 복음이 뭘까요? 황제가 가지고 온 전리품을 나눠준다. 복음이 이러하다. 이렇게 하고 편지가 당도하고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단어를 똑같이 써서 다시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위로 한 번만 더. 로마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난 지금 누구 복음을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다른 서신서 다른 구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도 나오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따로 세우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다. 그럼 여러분, 이게 로마 사회에서 이 글이 번지면, 로마 사회에서 이 편지 글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붙잡혀가요. 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쓰는 단어지 다른 잡것들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감하게 바울이 다시 한번 유앙겔리온 생김새를 보여줄래요? 헬라어 이 단어를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언하고 선포하는 게 뭐예요? 황제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황제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진짜 복음은, 진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라는 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제국에다가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가 그 세계를 일대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복음을 믿겠다고 나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100번이라도 다시 되라고 해도 또 예수의 종이 될 거예요. 둘로스. 그 둘로스라는 단어는 주로 어떤 노예한테 붙이던 단어냐면, 그 300이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 배를 타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죠. 우리나라 저기 명량 이런 데 봐도 전쟁하죠. 배를 타고. 그 전쟁할 때 갑판 위에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갑판 아래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젓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둘로스예요. 근데 로마의 둘로스는 어떻게 될까요? 쇠사슬에 다 묶여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노를 젓는 사람들을 둘로스라고 해요. 그 영화 벤허가 둘로스가 되어서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둘로스예요. 그게 창피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근데 로마에 있는 신도들은 이걸 왜 몰랐을까? 왜 로마에 있는 신도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걸까? 이미 그들은 황제에 대항하여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믿었으나 위축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나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지만 세상 가치에 휘둘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저 카이사르의 정책 앞에 무기력해지고 휘청거리고 있어요. 또 어쩔 수 없다면서 돈을 따라가고 세상 권력을 따라가는 신도들이.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신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걸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을 알잖아요. 우리도 근데 조금 굳세지 않은 면이 있죠, 그죠? 오늘도 제가 오전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굳세지 않은지를 결국은 마음에 있던 그 아픔들을 여러분하고 나눈 건데 우리는 굳세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굳세질 수 있을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면 굳세질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이고 사랑이에요. 그걸 어떻게 나눠주는 거냐면 바울이 정말 가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서 나도 지금 너처럼 너보다 더 예수의 종이 되어서 로마의 제국에 대항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나는 그게 너무 좋아. 비록 육신은 고되고 힘들지만 나는 이게 너무나 기뻐. 지금도 기쁘지만 장차 얻을 하나님의 큰 영광에 비하면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 봐. 자, 나랑 손을 잡고 나처럼 살아보자.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령한 은사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게 필요해요. 성경은 제가 가르칠 수 있죠. 뭐 저 아니면 성경을 못 가르치겠습니까? 요즘은 뭐 엄청 많아요. 유튜브에 제가 엄청 많더라고요. 정말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채널을 자꾸 찾아보니까 계속 나와. 심지어 제가 알던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런 걸 했어? 할 정도로 유명해졌더라고. 책도 내고 엄청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함부로 막 배우시면 안 되는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분은 어떠냐고. 괜찮은 분한테는 자꾸 배우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배움의 끝이면 배운 것으로 끝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보여주고 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누구한테 가장 잘 전할 수 있냐면 장동주 집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누구한테 가장 잘 전할 수 있냐면 내가 따라하라고 그런데 따라할 생각도 없이 벌써 알긴 알아. 네. 아시죠? 복음은 내 가족한테 가장 잘 전할 수 있어요. 왜요? 왜 가족한테 가장 잘 전할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옆에 딱 붙어서 용기를 줄 수 있으니까. 늘 살펴보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다시 손잡아 일으켜 줄 수 있으니까 가족한테 복음 전하기가 제일 쉬워요. 빨리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한국 성도들은 꼭 이런 얘기 하더라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는 가족한테 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건 이상한 거죠. 말로만 복음 전하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제일 나아. 어디 가서 하는 게 제일 나을까요? 명동 입구에 가서 스님이 목탁 두드릴 때 나는 옆에서 할렐루야 이거 하면 되지. 나 몰라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말 하면 되지. 누구한테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그냥 가족한테. 왜? 나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쉽다니까요. 내가 요만큼만 변해도 알아요. 말만 조금 바꿔도 알아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은,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언어 습관이 아이들의 세계관을 만든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들의 세계관을 만들어요. 너 엄마 성격 알지? 엄마는 아니면 아니야.
한수영 집사님 맨날 그러나 보네. 엄마는 아니면 아니야. 엄마가 몇 번 얘기했어. 엄마가 3번 이상 얘기하면 그건 정말 아닌 거야. 너 이런 얘기들. 남편과 아내랑 평상시에 쓰는 말이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보여주면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그래서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서 뭐가 달라지는지를 조금만 보여주면 아이들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는 길이고. 근데 그걸 가족에서도 하시지만 또 어디가 쉽냐 하면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믿고 있는 로마에 있는 신도들에게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뭐 하고 싶다고? 격려해 주고 싶다고. 이거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할 텐데 수련회를 기획하면서 이걸 해보고 싶어요. 수련회 가서 사랑하고 격려하는 법을 좀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한 1박 2일, 2박 3일을 같이 있으면서 틈만 나면 와서 얘기하고, 그냥 왜 우리 누가 잘할 것 같아? 한수영 집사님, 뭐 김수진 권사님, 허정아 집사님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왜 들어주는 거? 뭐 심리학 상담학의 기본이 듣기, 경청이라면서요. 그거는 하되 그것보다 더 잘해야 될 게 격려하는 거. 힘들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게, 그래서 돈 쓰는 거, 가정교육,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이런 거 힘들지.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 따라서 한다는 게 좀 마음에 좀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지. 근데 우리 한번 해보자. 진짜 좋아. 나도 잘하지는 못했지만 조금 해봤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이게 격려하는 거.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아유, 우리 황한샘 집사님 힘들었구나.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그냥 살이 쪽 빠져 보이네. 아이고, 새아가 아팠다 그러더니 얼마나 힘들었어. 애 보는 것도 힘들고. 아유, 그러니까 진짜 나도 진짜 해봤지만 애 기르는 게 그냥 장난이 아니야. 아유, 그러니까 나는 진짜 다시는 애 낳고 싶지가 않아. 아유, 애는 무슨 자꾸 나가지고 아유, 이게 미련한 짓이지. 얼마나 힘들었어. 아유, 나도 다 안다. 힘든 거 안다. 이거 아니에요? 무슨 그렇게 공감을 해주려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또 찾아. 공감해 줄 사람을 찾아. 나 이렇게 힘든데 그냥 알아줄 사람을 찾아. 그 같이 병들어 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 가치로 공감해 주면 뭐가 나아지냐고요. 같이 힘들지. 그래서 둘이서 얘기하면서 결론 내는 거야. 애는 낳지 말자. 그러고 봤더니 옆에 있는 집사가 애를 낳는데, 그러니까 둘이서 그러는 거야. 저렇게 미련해갖고 저 다 잊어버린 거야. 미련해갖고 애 기를 때 힘든 거 다 잊어버리고 저 애를 또 낳는다고. 쟤 왜 이렇게 미련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로 공감할 거냐? 말씀으로 공감할 게 아니면 우리는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공감해서 너무 친절하게 공감해서 같이 죽는 거야. 아니, 격려. 바울이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세안이가 이제 다음 토요일날 돌인데 1년 동안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젠 끝이다. 이거는 민경숙 권사님만 하는 얘기야. 엄마는 그렇지. 내가 엄마여도 다시는 못 낳지 말라 그럴 것 같아. 딸이 힘드니까. 근데 그런 공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응원해 주는 거예요. 힘들지. 나도 알아. 힘들지만 이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르도록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 그 예언자 얘기 나오잖아요. 카페에 갔는데 목사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귀에 들리더래요. 어렸을 때 영어학원 보내는 애 얘기가 들리더래요. 그 엄마가 내가 잘못했나 봐. 애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영어학원 보내서 내가 좀 잘하고 있는 짓인지 모르겠어. 그때 예언자가 나타났어요. 아니야, 잘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나중에 영어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잘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 귀에 거짓 예언자구나 이렇게 들리더래. 근데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왜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진짜인데, 복음이 진짜인데 우리가 더 그 거짓 예언자보다 잘해야죠. 들통났잖아. 2년 전에 박준철 집사님이, 목사님 요즘은요 회사만 가면요 다
주식 얘기를 한대. 들통났잖아 지금. 깡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들통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바보래. 그래서 교회 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이 거대한 자본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렵지만 허정아 집사 잘하고 있는 거야. 나 그렇게 살 거야. 나도 그렇게 살 거야. 우리 같이 그렇게 살아. 힘내. 우리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잖아. 복음은 능력이야. 이거를 같이 말하는 교회가 돼. 우리가 너무 이런 얘기를 안 해가지고 너무 사랑 고백 안 한 남편이 갑자기 잘해요? 뭐 잘하는데 난 못해. 나 같은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막 용기를 막 용기 내가지고 여보 당신 사랑해. 그럼 우리 사모님 뭐라 그럴까요? 뭘 먹었을까? 너무 안 하던 걸 하려면 진짜 힘들잖아요. 말이라도 우리가 너무 안 해서 이거를 공감은 좀 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니까 공감은 좀 하는데 복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걸 우리가 거의 안 해서 너무 낯설어서 갑자기 하려면 어려워서 제가 지금 수련회를 기획하면서 그런 걸 자꾸 해보려고 격려해주고. 이게 바울의 진심이에요. 이걸 너무 해주고 싶어 가서 얼굴 보고 손을 만지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바울 자신이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힘들지만 너무 좋고 행복해서 가서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걸 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2주부터 로마서를 읽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배우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편안에 머무르지 말고 서로를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편안에 기대지 말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지쳤던 영혼이, 어둠이었던 영혼이 기쁨과 빛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삭개오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체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시네. 주님 내 마음을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살아가. 오늘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 것, 둘로스가 노예가 된 것을 기뻐합니다.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그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카이사르의 복음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전함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함께 그 길을 살아냄으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교회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게 하소서.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종되고 그 종되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서로 용기를 주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경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중에는 화요일날 8시 성경학교, 금요일날 9시 찬양기도회가 있으니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대통합예배 작은 표대 사역은 오전 광고랑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 가나의 엠마누엘 후원이 중단됐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 콩고의 파스칼린을 위해서도 늘 다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